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런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아버지 이루실 완성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귀한 자리로 이 자리를 아버지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찬송과 경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성도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 받기에 마땅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두 손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곳 우리 하늘의 예배 가운데도 그 하늘의 예배와 같이 천상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바람에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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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경솔히 구하오리. 주의 능력 우리에게 부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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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을 꿇고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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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목소리로 선포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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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주님 보좌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고백한 것처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우리가 어둠의 순간에 있고 고난의 순간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내가 선 이곳에서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엘샤다이 전능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전능의 손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뢰의 고백으로 내가 당신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소성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의 삶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분이 원하시고 계신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세상의 빛을 바르기보다는 우리 어두움에 휩싸이고 염려와 근심으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3년 전에 우리 하늘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다음 세대와 함께 선교적 공동체를 세우며 믿음과 사랑으로 다민족을 섬길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재현 목사님을 비롯 많은 교육자님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을 주셔서 깨어서 기도하며 상처받은 심령을 보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고 아파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벌어져 있는 전쟁과 기근 또한 이상 기온으로 산불 등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한 상처와 피 입은 많은 백성들 회복과 치유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건강 문제로 주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을 펴사 상처와 아픈 곳을 어루만져 나음을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을 믿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축복의 여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NLM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 또한 인도네시아 펠리 단기 선교, 야외 예배 등 하늘교회 여름 사역과 행사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히 간섭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김재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세우실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2023년 6월 11일 한우리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 상반기 축복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2부 예배 마친 후 곧바로 I-119 교실에서 시작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NLM 여름 수련회가 프레리 칼리지에서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유아 아동부 교실이 Y216에서 I124로, Y210에서 I12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우리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등록하신 가정 한 가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훈, 유일환, 유일한 성도님 가정. 잠깐 일어나신 우리가 감사합니다. 밴쿠버 아일랜드 그 빅토리아에 사시다가 이주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5장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올해 그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믿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그 1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통독에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는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끝난 내용이지만 시편과 욥기 속에 나와 있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욥기 3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혹시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잠깐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아직 혹시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하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에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이제 올해 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어 나가며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욥기에 대한 말씀 또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제가 제 서재에서 이것과 주제가 되는 책을 하나 이렇게 골랐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함께 읽으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하면서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빈슨 크루소라는 조그만 그 동화 책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로빈슨 크루소하고 프라이데이라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프라이데이라는 그 아이가 로빈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셨죠?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로빈슨이 대답하죠. 맞아.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하여튼 이 프라이데이가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능력이 많고 힘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고 고통과 죄를 없애버리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들은 로빈슨이 잠깐 한동안 생각을 합니다. 가만 생각했다가 이렇게 대기합니다. 너 참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하나 물어볼게. 왜 하나님은 날마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인간을 전부 없애버리지 않고 기다리실까?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그리고 질병과 아픔, 이 모든 것이 왜 그런지,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놔두는지,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고통을 주는 나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다 쓸어버리신다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싶지만 다 할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고난을 받지 않고 잘 사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에 보면 21절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여러분 그 일을 아십니까? 욥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당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도록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재앙을 당하게 되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몸에 병이 나고 그래서 아픔 속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자기 아내도 남편의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친구 셋이 있는데 그가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결국 어디에 가냐면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징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삶 속에 지금 현재의 그가 상황 속에 분명히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낮이 있고 또 밤이 있죠. 시편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셨노라. 우리 인생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그리고 겨울이 있습니다. 봉우리가 있는가 하면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되고 차가운 겨울을 지나가게 되고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밤이나 겨울이나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밤도 겨울도 계곡도 모두 우리가 지나가서 통과해가는 한 과정, 여정의 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밤과 겨울의 차가움,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위축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인생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의 계절입니다.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밤이 있고 또 겨울이 있어야 그래야 그때 멈춰 봅니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밤이 되어야 정리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리합니다. 우리는 멈추어야 생각을 합니다. 뒤돌아보고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봄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왕궁에 두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모세를 광야에 두셨습니다. 모세는 그 기간 동안에 배반,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또 보잘것없는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구원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40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8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광야에 그가 8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40년 동안은요, 정말 차갑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정말 외롭고 외톨이가 되고 실패한 자로서 40년 동안 그 스스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광야에서 나머지 또 다른 40년의 시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었던 그런 40년의 시간을 동일한 위대한 광야에서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과연 그곳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가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곳, 평탄한 곳, 쉬운 곳, 좋은 곳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돌짝발을 지날 때도 어두운 곳을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에 가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 가치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세상에 말하는 가치들, 그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나의 인생이 평탄대로로 가고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인생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게 된 거죠. 아, 세상이 나를 손짓하며 불렀던 그곳이 내가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내가 좀 듣기에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가야 될 진리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난을 겪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느니라. 이 주의 손이 뭐예요? 이 시편 기자를 복주고 잘되게 하고 축복하고 그런 주의 손이 아니고 어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곡식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셨을 것입니다. 차가운 시간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것을 정말 내가 고쳐야 되구나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떨어내고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좀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이제 배척하지 않고요, 그 고난을 이렇게 품어내잖아요. 그냥 견디어내며 고난을 피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 고난을 가슴으로 그냥 받아줬을 때, 우리는 그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직면하고 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고난을 겪고 나서 두 가지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길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의 종류나 크기나 아니면 그 성격,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통독하면서 얼마 전에 읽으셨죠? 거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곳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모압 지역으로 가죠. 그곳에 가서 이제 두 아들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유 없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참담한 형편이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한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요. 무슨 결정을 하냐면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세상 속에서 좀 즐겁게 잘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걸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요. 아버지께 돌아가요. 내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하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게 되면 대부분 두 가지 문제와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는 왜 내가 고난을 당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 속에 나를 놔두느냐라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고난을 넘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욥기에 보면 욥도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세 친구들도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욥은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의 대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것이 이유야. 부정하려고 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넌 죄인이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려 이 이야기가요,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가 27장이나 돼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라는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왜 내가 왜 나의 가족이, 왜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가까운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외쳐대죠.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잘못된 습성이나 생활 환경일 수도 있고요. 깨어진 사회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유를 찾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온 것이 사회 개혁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우리의 정신을 개조해야겠다. 아니면 우리의 부를 더 넓게 크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왔던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욥기는요. 우리들에게 다른 관점을 하나 가르쳐줘요. 신앙의 다른 고난을 대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왜라는 질문에 논쟁을 하고 막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욥과 욥의 친구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가 그가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군주들의 힘에 눌려서 소리치며 아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다.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청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밤중에 노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밤중에 노래를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고 음침한 골짜기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그 하나님으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해답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는가에 우리의 해답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가? 그 논쟁을 잠깐 멈추고 나를 이 고난 속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이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다. 고난의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라는 것을 찾아보자. 우리가 고난, 시련, 불행을 겪고 있을 때 필요한 믿음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시냐고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 속에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에 우리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사를 이렇게 항해하며 지나가는 그때 겪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잔잔했던 호수에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풍랑이 일어나더니 급기야 막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놀랍고 두려웠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만큼 무엇인가 다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진정시킬까?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 허사였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보고 그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갑판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막 깨워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 바다를 폭풍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참 적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잖아요. 근데 그 폭풍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까맣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한번 이겨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다가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때 아 그렇구나, 맞아,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제가 오카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 자신이 너무 작다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평소에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난과 힘든 것 중에는 왜 내 심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는가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그 적은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적은 믿음 괜찮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아무리 대단한 놀라운 사람들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요 다 믿음이 작아져요.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적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 적은 믿음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적은 믿음이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책망하고 그것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 펌프가 있었는데 펌프질을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죠. 근데 펌프를 한동안 안 쓰면요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첫째, 펌프에 물이 없어서 그렇다. 두 번째, 지하수가 말라서 그렇다. 어느 거죠? 펌프가 말라서 그래요. 지하수는 있어요. 지하수에는 물이 있는데 펌프가 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한 바가지 이렇게 물을 붓죠.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하면 끄럭끄럭 하다가 물이 조금 올라오는 소리가 나더니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네 믿음이 적어. 그 믿음 가지고는 나의 능력을 너한테 나타낼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돼요. 작아 보이세요? 연약해 보이세요? 보잘것 없어 보이세요? 부끄러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앞에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적다라고 얘기하고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질책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물론 고난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내가 할 거 아니니까, 못하는 거니까, 주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그 옷자락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이 작으니까, 적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많고 내 신앙이 대단하다 그러면 왜 기도하세요? 내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어두운 길, 음침한 골짜기, 차가운 겨울, 주님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막혔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믿음이 작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작은 믿음이지만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아버지,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모자라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간 아버지,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걱정과 아버지 연약함 속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내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은 믿음을 아버지 책망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은 믿음 속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목소리 속에서도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매달리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외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열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막힌 길에 아버지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속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주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우리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 앞에 외치며 소리지르며 아버지 주님을 찾는 아버지 우리들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열단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의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경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정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는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고통이,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물 속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통곡 속에 함께 애통해 하시며 우리의 실망의 한숨 속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길을, 이 골짜기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밤중에 노래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지만 그 작은 믿음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 동행하시며 그 차가운 시련의 길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